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약간 분위기가 으시시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고 또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것이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일 때 그 이적을 기뻐했을지 몰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오를 때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부축해 주거나 져주지 않았어요. 이처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육신의 배를 불려주거나 육신의 병을 고쳐주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로 기쁨을 입은 존재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죠. 아들로서 아름다운 모습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즉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은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를 기쁘게 아니한다. 자기를 기쁘게 아니함 이렇게 적혀 있죠. 아들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라 말씀한다면 결국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입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기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기쁨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싫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짜증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기쁨이었어요. 가령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오직 부모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늘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전 생각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의 기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조건을 바꾸라는 거죠. 즉 예전에는 세상에 잘 되는 것, 성공, 쾌락 이것들이 기쁨의 조건이었는데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이제 내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는 말씀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의 기뻐하는 일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기쁨이 되는 말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억지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내 기쁨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입술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드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롯의 아내가 소돔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었던 그 소돔에 대해서 미련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본 거로 이제 저주를 받아서 소금 기둥이 되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쁨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내 기쁨이 되는 것에서 뒤를 돌아보는 결국 롯의 아내와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억지로 버리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자연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내 기쁨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아까 효자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아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도 역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한 자는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모습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강한 자가 악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어제 말씀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런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를 외친다고 해도 내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정죄하며 그런 자들은 결국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나에게 보여진 그 연약한 자에 대해서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들의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연약한 자의 그러한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기쁨을 버리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것으로 이야기보다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겠어요? 어렵겠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사셨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비방이잖아요. 조롱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그 비방, 조롱, 핍박 모든 것까지도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산다면 그 일로 인해서 형제를 섬기고 형제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런 세워주는 일로 인해서 돌아오는 비방까지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느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증거되어지느냐? 주의 연약한 자, 약점을 가진 자, 늘 나의 시선에 거슬리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정말 미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자들까지도 품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 약점까지도 여러분이 담당하고자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나의 옳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오르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이 새벽에도 지금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옳음이 아니라 또 내 옳음을 가지고 남의 틀린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옳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 연약한 지체들을 많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르신 것이 뭔가요? 예수님이 오르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강함으로 오히려 약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예요. 강함이 있을 때 그것으로 약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억누르고 억압하는 세상에서 강함으로 오히려 약한 자들의 그 약함을 담당하는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옳은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겸손이란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담당해주고 세워주는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삐그덕거려도 몸은 뭐가 돼요? 불구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담당해주는, 서로 세워주는, 서로 섬겨주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증거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라면 그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시 있다면 그를 무시할 자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 줘야 할 형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구나. 오늘 또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깨우셨습니다. 또 말씀을 상고케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귀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영미 권사님이 함께합니다. 최정님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김명진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무선 사모가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형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감당키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진 집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새벽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운행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섭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재능 기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여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교회의 찬양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님 집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딸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깨부터 팔 결림이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잘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또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딸의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 생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미 권사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약간 왼쪽 다리를 강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재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채팅에는 보이질 않지만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싸우니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오장육부를 깨끗게 해주시고 신경세포 골수 혈관 모든 것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선사모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지혈증 당뇨 이것들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상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딸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